우리 마태복음 9장 오늘 1절부터 공부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다는 것은 가버나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지만은 나사렛은 예수께서 가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가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예수님을 회반하고 예수님을 동리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 누구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의 형제 자매가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저런 권세와 능력을 얻어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고향에 가면은 고향이 훈훈하고 좋지만은 고향 사람들이 다 서로 얼굴을 알기 때문에 군의가 쓰지 않아요. 저도 좀처럼 고향은 안 가는데 제가 어릴 때 자란 고향에 가면은 나를 만난 사람 어른들이 이제 제가 60이 넘었으니까 어른들이 다 70, 80 된 분들이 나를 만나면 아이고 용기 왔나? 아유 오랜만이다. 완전 늙었구나. 이러니까 뭐 권위가 써야 말을 하지 그 사람들에게. 이래서 선지자가 고향 땅에 가서는 권위가 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더라고 말하셨습니다. 안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기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은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고 단지 몇 사람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치다고 했는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갈릴리 호수가 가버나움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들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이 가버나움을 본부로 삼고 하셨습니다. 그 태어난 나사렛 동네에서는 배척을 당했습니다만 그 이웃 동네인 가버나움은 환영하라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사역의 본부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는 주님이 본 동네라고 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꼭 하나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그곳에 본 동네로 삼고 본 교회로 삼으시지만 현대주의나 신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된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한 것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죽었다 부활하신 사실조차 부인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보십시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가장 우리가 관심을 깊이 두고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눈에 보여야 돼요. 아 나는 속으로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눈에 보여드려야 돼요.
주님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모든 것을 제껴놓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난 주일 집에 앉아가지고서 텔레비나 보고 나는 예배드리겠다. 텔레비에 또 뭐 교회 예배가 나오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교회에 와서 백성들을 기다리는데 예수님 만나러 교회로 가는 그것이 믿음이겠습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무교회주의가 생겨나서 교회 갈 필요 없다. 교회 없이 그냥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다.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 운동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눈에 보이는 처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천국이 지상에서 무너집니다. 이러므로 교회를 파괴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는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라도 어느 국가도 교회와 대항해서 그 국가가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국가는 무너졌습니다. 개인도 그래요. 제가 42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은 모두 다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하고 마음이 상하고 장로끼리 마음이 상하고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것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헐면은 주님께서 저를 멸하십니다. 교회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성도의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것도 그래요. 지금 IMF 한파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11조와 헌물을 눈에 보이도록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다 사정 알아주시겠지 그러므로 하나님 드릴 것 없습니다. 그저 축복해 주십시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물질을 재량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좋을 때 많고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별로 큰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나의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물질 재량 사오면 그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 믿음을 보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에 기반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입각해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 전능 무소 부지하시는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 보여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항상 하나님께 보여드리도록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보였느냐? 이 가버나움에 중풍병 환자가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자 같아요. 친구들을 불러다가 예수님 오신 곳에 들것에 메어서 데려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들고서 예수님 계신 곳 가버나움에 가니까 일상이라 사람들이 집에서 마당까지 꽉 들어차서 어디 발 들여놓을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헐어버리고 그것을 달아내려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집에 마음대로 지붕을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집주인에게 흥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집주인에게 불러서 중가를 주고 집을 샀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 수리 비용을 갑절이나 몇 갑절 줄 테니까 천정 좀 헐게 해달라. 그러기에 집주인이 가만히 있지 안 그런데 나무 집에 올라가서 집 헐었으면 몽둥이 세례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가서 그 집을 틉니다. 밑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집 위에서 막 매를 때리고 막 쿵당쿵당하고 아니 먼지가 쏟아지고, 어지간한 같으면 주님이 이 고약한 놈들,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 천정을 뚫고 야단이야, 호통을 쳤을 것인데 주님이 가만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짓 안 해요. 반드시 예수님께 가면 난 병이 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천정의 구멍을 뚫고 위에서 밧줄로서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고 난 다음 그 침상이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지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죄사함입니다. 왜? 모든 불행이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었으면 오늘 이 모든 불행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오늘날의 불행의 근원이 죄이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이십니다. 그때 이후로 시작해서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조상이 지은 원죄와 또 우리가 지은 자범죄와 그 죄의 포로가 되어서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의 육체도 죽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욥기에 보면 사망의 장자가 백채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장자는 먼저 죽은 것은 영혼이 먼저 죽었으니까, 영혼이 먼저 죽고 나니까 사망의 장자가 백채를 먹는다. 우리 육체를 먹어서 죽여버린다. 이러므로 우리 육신의 질병도 그 근본은 죄이십니다. 나 특별한 죄 안 지었는데, 그러나 개인적인 특별한 죄를 안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류의 죄, 우리 조상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육체적인 사망이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는데요, 아무리 부러지는 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어버려야 돼요. 이러므로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병 낫기 위해서 왔지만은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을 단지 예수님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졌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는 편안히 보좌에 계시고 성령도 편안히 계신데 예수님만 혼자 와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고난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천박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동시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늘 말하는 삼위일체는 비유컨대 태양과 같다 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있으면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 속에 열이 있고 빛을 통해서 보면 태양이 보입니다. 열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과 태양이 있고 언제나 일체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성령도 동시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도저히 머리를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했나. 하나님이 성령과 더불어 그 아들 속에서 함께 십자가를 걸머쥐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대가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찬송이 어떤 때 보면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온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를 다 찍어서 기록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참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했었으니 그 고통의 높이와 깊이가 한량없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한량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희생과 사랑이 말로 다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쉽게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그저 공짜로 죄사함 받고 할렐루야 좋다. 너무 천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배후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나무잎 싹이나 쓰레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너무나 값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할 만한 것 같으면 우리 보고 지불하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값이 너무 비싸면 돈을 지불 못해요. 햇빛을 보십시오. 여러분 돈 주고 햇빛 받은 사람 한번 손들어 봐주십시오. 햇빛 없으면 못 살아요. 햇빛이 있어야 곡식도 되고 우리가 다 살아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햇빛을 돈 주고서 사서 농사 짓고 비추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받아요. 공기 4분만 숨만 쉬면 죽습니다. 공기를 여러분 돈 주고 사서 숨 쉬라면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엄청나게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만 공짜로 받는 겁니다. 너무 값이 비싸면 막 공짜로 받아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한 듯. 바리새인 교인, 사두개인 교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곳에 갔는데 이스라엘에서 방랑 온 사람들이 한 50명 그곳에 모였어요. 내 옆에 있던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한 말이 목사님 저분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모두 다 예수 믿지요. 그래서 그러니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믿습니다. 아유 이스라엘에서 오는데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민족들은 옛날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 70년에 로마에 멸망당해서 풍지박산하여 나라 없이 세계 2000년 동안 방랑하고 나중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이 유럽에서 참사를 당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징조로서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와 있지만은 지금도 국법으로 예수를 못 믿도록 하는 것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법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하십니다. 이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저항합니다. 그걸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 유대민족이 또 큰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7년 환란 동안 즉 그리스도에게 무지무지하게 시련과 환란을 당하고 그 다음 남은 자들이 그때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스도가 강림하셨을 때 그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남은 자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게 비교하면 여러분 유대인 아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의 눈을 열어주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예수를 믿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값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당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장막집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그 큰 소망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한다.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남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한다고, 이런 참남하고 나쁜 사람이 어디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밖에 용서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행세를 한다고 이런 참남한 일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고 그는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이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일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평범한 유대인으로서 이단과 사설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4절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냥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악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들 스스로 음물을 파서나 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이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 악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악은 아예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항할 때 이것은 악입니다. 그러므로 죄보다 악이 훨씬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죄보다도 악에 대해서 더 무서운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꾸이신 것입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그건 악한 생각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여러분. 죄인 이상 악인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전부 악인이에요. 그 악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그렇게 말 안 하고 너 침상을 걸고
금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라. 어느 말이 쉽겠습니까? 여기에 침상에 누워서 조용히 앞에 죽는 병자가 있는데 내가 죽는 병자 보고 당신 죄사함을 받았소. 그 말이 쉽겠습니까? 침상을 어깨에 걸머쥐고 집으로 걸어가세요. 그 말이 쉽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나는 한 말이 쉽죠, 그죠? 그거는 증명 안 해도 괜찮으니까. 뭐 죄사함 받은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침상을 걸머쥐고 걸어가라는 것은 그건 실제 눈에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건 훨씬 어렵죠,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서기관들 생각에 지금 말이야 택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인 체하고서 다른 사람의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한다고 내가 비난하지. 그러면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걸어가라는 것은 보통 사람은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죄사함을 베풀고 그리고 죽은 병자를 고쳐서 집으로 돌려가는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죽은 병자를 고침으로 죄사함을 베푸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 소련과 동굴아파에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요. 소련과 동굴아파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떴고 하면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70년 동안 신은 죽었다고 교육을 열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해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무신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굴아파나 소련에 갔을 때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 언제나 강하게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치유의 역사를 베푸는데 거기에서 절름발이가 걸어 일어나든지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면 완전히 폭발적인 힘이 생깁니다. 70년의 무신론 교육이 다 없애버려요. 전부 두 손 들고 예수 믿고 나오겠다고 하는 거죠. 또 인도에 가서 집회할 때 인도의 힌두 교도들 이건 한사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사와 이직이 생기면 이건 두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요. 제가 인도의 칼카타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그곳에 있는 힌두 교도들이 결사적으로 집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집회할 동안에 저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와서 집회장에 들어오는데 전자탐지기를 세워놓고 모두 전자탐지기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칼 같은 건 무기를 다 빼앗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요하기 위해서 청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힌두교가 참신인지 내가 전가하는 예수님이 참신인지 신끼리 증명하도록 합시다.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테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하거든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명해서 여러분 보는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거든 그는 참 하나님인 줄 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소요를 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 설교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않거든 여러분께서 소요를 하시고 나를 쫓아내시고 집회를 뒤엎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 정말 내가 애간장이 타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속으로 겁이 안 날 때가 어디 있어요. 나도 사람인데. 제가 해외여행하면서 참 애간장 많이 태웠습니다. 왜 그런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소개는 해놨지만은 내가 믿음이 약해가지고서 주님이 만일 역사 안 한 날이면 주님 망신 내 망신 합동 망신을 할 테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피가 말라요.
언제나 내 어떤 생각이냐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교회가 없나, 밥 먹을 데가 없나, 한국에 편안히 있지. 무슨 내가 이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막 문득문득 나옵니다. 막 피가 말라요. 그래, 설교를 하고, 담대하게 병자 위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병동자들, 나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제가 해외 선교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반항적이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모인 곳이라도 주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기사와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많은 안전병이와 전lum발이가 나왔죠. 그러니까 힌두교도가 무엇입니까? 전부 때를 지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온다. 그래서 모슬렘 지역에도 가서 집회하고 힌두교, 그 다음 공산주의자들, 저 아프리카 잡종 종교를 믿는데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기사와 이적을 주님께서 행하실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오는 걸 보고 마음이 얼마나 상쾌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내 팔자 한 소리가 안 나고 와요 살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제일 마음에 하나 감격적인 것은 저 파키스탄의 라호르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3만 명이 모였는데 이슬람교 경찰이 와가지고서 내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그 마이크를 켜달라니까 못 켜준다. 그리고 당신이 이곳에서 한마디라도 이슬람교나 마오모트에 대해서 비난하면 당신이 체포되고 추방된다. 이 그냥 넓은 들판에 한 3만 명이 모인 가운데 마이크를 꺼버리니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쳐도 목이 삽시간에 쉬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내 목에 말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호르 지역에서 제가 사흘 집회를 했는데 첫날부터 엄청나게 병자가 났대요. 그렇게 하니까 역사는 더 나타나요. 아주 그 이슬람교들 엄청나게 첫날 병든자가 나와서 지팡이 던져버리고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미친 사람 끌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고 하니까 그래 간증을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이튿날 제가 집회에 나갔는데 이제 목이 딱 쉬어가지고서 이제 말이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이슬람교 경찰이 내게 오더니만 좀 만나자 그래요. 이 또 협박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를 쓰도록 해줄 테니까 당신 한 가지 자기하고 약속을 해달라고. 우리 장인이 병들어서 내가 얻고 왔으니까 우리 장인을 고쳐주는 조건으로 내가 마이크 켜주겠다 그러셨어요. 좋다고. 당신 장인 내 얘기 바로 강대산 옆에 갖다 놓으라고. 먼저 마이크를 켜줘서 설교를 들어야 나니까 마이크 먼저 켜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이크를 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신바람나게 이제 마이크를 통해가지고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인을 회개시키고 안수하니까 그 장인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사흘째는 오히려 더 마이크를 더 많이 시설하고 볼륨을 더 높여가지고서 설교하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사와 이적이 아니면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작년에 했는데 인도의 봄베이 집회는 봄베이 집회 딱 나가니까 경찰들이 딱 오더니만 날 보고 당신 평화에 대한 설교만 하라. 예수에 대한 말 한마디라도 하면 당신 체포다. 이건 평화의 축전이니까 평화에 대한 말만 하라.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평화에 대한 말만 하라. 평화의 왕 예수님을 말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만하지 말고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한번 들어갈까요?
고민을 하고 기다다가 에라 까짓것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막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교를, 그럼 강단에게 뭐 경찰도 떠지, 이제 뭐 체포되었다고 생각해. 설교를 다 마치고 그다음 병자 위한 기도를 했는데 병정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 병정자들이 와서 막 간증하고. 그래 내 설교를 다 하고 나니까 그 경찰 우두머리가 떠오더니만 내일쯤 한 번 더 들어보고 당신 잡겠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일쯤 한 번만 더 들어보고 당신 잡겠다. 그 이튿날 이제 또 잡히려라 하고 또 더 담대하게 설교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오더님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직까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권세와 능력이 예수 이름에서 이렇게 나타나냐고. 우리 경찰들이 다 여기서 오늘쯤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는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그러고 우리 상부에 보고할 때는 평화에 대한 설교를 몇십 개 했다고 소개하겠다. 사흘째는 그 경찰관들이 전부 와서 내게 안수 다 받고 그거는 또다시 와서 그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만일 그때 기사와 이적이 안 나타났으면 나 인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올 뻔했어.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말씀을 제가 절실하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병든 자를 고치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 용서와 치료는 언제나 손의 안과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사역은 세 가지 날입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복음 증거는 반드시 치료가 따라야 됩니다. 치료가 없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고 구원한다는 그 역사의 권위를 치료가 언제나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줘. 이러므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마다 치료의 역사가 언제나 있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성도가 되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이유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치료의 역사가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치료의 역사가 끊임없이 따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6절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을 하시니. 그러므로 병 고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주께서 죄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병이 낫습니다. 죄사함 받지 않고는 병이 낫지 않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은 죄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할 때 치료의 역사를 동반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굉장한 파워가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이겠습니다.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안 돌아가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 못하지요. 그 서기관 생각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건 아주 쉽단 말이에요.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일어나서
그대로 툴툴 털고 침상을 들어가니까 와,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그보다 훨씬 쉬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마땅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와도 너 침상을 짊어지고 돌아가라고 한 말, 이 말은 하나님 아들 아니고는 좀처럼 하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집회할 때 자동차 사고가 나서 하체 마비가 된 사람을 휠체어에 밀고서 바로 요 앞에다 딱 앉혀놨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너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강나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자꾸 마음속에 설교하는데 하는데 내가 죽겠어요. 주님이요. 만일 이 말씀이 주님이 한 말이 아니고 내 속에서 스스로 한 말 같으면 일어나라 했다가 안 일어나면 얼마나 마음이 시립니까? 그러니 주님이야 내가 일어나라고 말 안 할 테니까 주님이 직접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야. 네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휠체어에 그대로 안고 돌아간다. 그러므로 네가 믿음의 선을 하라.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병자 위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나오라, 뭐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암이 걸렸은 사람 지금 나았으니까 나오라 하면서도 그 사람을 보고는 내가 입이 안 열려 겁이 나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나를 탁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맞추기가 겁이 나서 내가 저리 멀리 바라보고 오늘 누가 휠체어에 와서 타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일어나라. 그 변명이라도 하려고 그 사람 보고 안 했으니까 내가 멀리 보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원망스럽게 짝이 없어. 이렇게 네가 믿음이 없느냐. 그 사람 딱 쳐다보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발로 일어나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담력이 안 치게 너무 겁이 나가지고서 먼 산 보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중에 보니 이 사람이 자기 밑을 내려다보면 발꼬락을 잡고 움직이다. 그 발꼬락이 움직여지니까 자기가 그 휠체어를 이렇게 누르고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지만 휠체어에서 나와가지고서 몇 발자국 흔들흔들 걷더니만 그만 강단으로 뛰었는데 여러분 아마 그 비디오를 다 봐서 알 겁니다. 막 뛰고 춤추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영광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거기 앉아서 조 목사님이 나를 보고 휠체어에서 일어나라고 할 줄 알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하는데 조 목사님이 다른 사람 보고 하는 말을 에라이까지 나도 해보자고 자기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이 날 보고 명예에서 일어났다 하면 좋은데 조 목사님이 다른 사람 보고 말하는데 나도 일어나보자고 일어나서는 나도.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내게서 빼앗아가 버렸죠.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저는 간이 작은 사람이요. 땀이요. 이 집회하고 병자 위한 기도할 때는요. 하고 난 다음에는 호텔에 들어가면 땀을 이렇게 짤 정도로 온몸이 진땀이 납니다.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한다고요.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믿음이 강해서 간이 배 밖에 나온 줄 알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고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무릎이 떨리고 그래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너무나 믿음이 타락해서 사람들이 그걸 안 하니까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 나중에 그냥 몽둥이 세례를 받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자니까 얼마나 떨리고
진땀이 나고 그래서 22년 동안 해왔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실패시켜주지 않았었어. 언제나 능력과 권세를 해주시고 그래도 지금도 또 벌벌 떱니다. 제가 다음 주간에 이태리의 시실리로 갑니다. 마피아, 여러분 마피아 알죠? 마피아의 총본부로 갑니다. 시실리는 마피아 총본부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은 정말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예 내복을 많이 가져갑니다. 진땀을 얼마나 흘릴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가면 싶은 생각이 문득문득 나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기는 가는데 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IMF 한파 때문에 내 텔레비 팀도 못 데리고 갑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가시기 전에 내가 돌아와서 입으로 보고하죠. 이렇게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도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중소기업들이 거의 다 문을 닫으니까 헌금이 줄어지지 않아요. 교회 헌금이 줄어지지요. 우리 신문사는 광고가 무인시계입니다. 지금. 대기업들도 광고 안 해요. 중소기업은 광고를 해놓고 돈 받으러 가면 회사가 없는데요.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광고를 해놓고 난 다음에 돈을 안 주고 냉장고를 가져가라 그러고 전화통을 가져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신문사 경영이 하루하루 삽니다. 안희숙 씨 노래 한처럼 내일이란 날 못 나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경제적인 벽책간도에 서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자체가 제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울고 있어요.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지요. 우리 기업에는지요. 우리 신문사 운영은 이렇게 벽책간도에 서서 하루하루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루하루 염려하고 사는 이런 처지인데 이것이 1년만 더 계속하면 교회 문 닫을 교회가 많습니다. 문 닫을 교회가 많아요. 이번 우리 부활절 연합회 제가 회장으로서 부활절 연합을 이끌어 가는데 각 교회에 헌금 배당을 해서 100만 원씩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100만 원 내놓을 교회가 서울 시내 교회인데도 얼마 안 돼요. 100만 원 내놓은 교회가 얼마 안 돼요. 이럴 정도로 교회 수입이 격감됩니다. 이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IMF의 한파가 1년만 계속하면 한국의 기업은 다 무너지고 경제 기반은 다 붕괴됩니다. 재정적으로 교회도 그냥 물어볼 뿐. 선교사업 같은 거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에 정말 하나님이 내리신 꾸짖으심인지 심판인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 중풍에 들어놓은 환자입니다. 우리 한국이. 완전히 한국 경제와 한국이 중풍에 들어누웠는데 이 경제적으로 중풍병자가 된 우리 민족이 일어나려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회개하고 우리 기업인이 회개하고 노동자가 회개하고 국민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했냐 아니냐 네가 어떻게 하냐. 지금 국회 꼬라지 보십시오. 지금 국회의원들 놀아나는 거 보십시오. 전혀 회개 안 했어요. 지금 기업인들도 대기업 구조조정하는데 온갖 잔소리 다 하고 회개 안 했어요. 우리 국민들도
회개할락 말락 하다가 또 안 할 것 같아도. 문제는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중풍병 환자된 우리 한국 기업이 일어나겠는데, 경제가 일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대한 회개의 파도가 우리 한국을 휩쓸어야 돼. 모두 다 땅을 치고 회개하고 자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지금 다른 데 찾아가지고 도움 받나요? 미국을 찾는다고 미국이 도와주나요? IMF 본부를 찾는다고 도와주나요? 서방 선진국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한다고 그냥 값싸게 도와주는 줄 알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국민 전체가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중풍병 침상에서 일으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여 이 경제적인 난국의 침상을 걸머쥐고 일어나 돌아가라. 말씀 한마디 하시면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십시다. 8절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그래도 눈에 백태가 끼어서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다니. 예수님을 언제나 사람밖에 안 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으니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서 주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을 사람으로밖에 안 봤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오늘날에도 연연히 흐르고 있습니다. 현대주의나 신신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보고 평범한 정치가요 혹은 윤리 도덕가요 개혁가요 이런 사람으로 봅니다. 그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와야 돼. 그때 예수께서 말하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리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말미암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사 여러분을 깨닫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육으로 깨달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알린 바가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차게 붙들고 힘차게 믿고 이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